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가진 것들을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위에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려워진 눈이 있다면 주님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힌 귀와 닫힌 마음들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밭 가운데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잘 심기고 열매 맺는다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로 주님 그러한 일들로 저희들이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이 짧아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기성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을 때 마지막 광고처럼 예배자 학교를 저와 또 오늘 예배팀으로 섬겼던 팀이 레갑팀입니다. 저희 레갑팀이 섬기는 예배자 학교에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 광고 때 설명을 못했는데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저녁반으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오후에 낮 시간에 다른 어떤 일이 있으셔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저녁반으로 또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클레시아 선교회에서 레갑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저희 예배팀원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갑이 뭐지? 라고 그런 어떤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은요. 레갑 족속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어떤 절제의 그런 삶을 보인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레갑 족속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무엇이었냐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 것,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유목민처럼 살 것. 이것이 레갑 족속이 붙잡고 있었던 어떤 사명과도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갑 족속의 순종과 신실함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범을 제시하고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와 고운을 주는데요. 레갑 족속의 신실한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저희 레갑 팀이 갖고 있는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레갑 팀은 이 레갑 족속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본받아서 특별히 여기 청라 에클레시아 청라뿐만 아니라 홍대에서 예배와 예배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 매주 화요일 홍대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희가 쓰는 이 이름의 무게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집도 소유하지 않고 유목민처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순정함을 지키며 살았던 이 레갑 족속의 이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참 많은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실 때 레갑 팀을 한번 더 떠올려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홍대 땅에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도시에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일에 레갑 팀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상업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물론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원을 또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흔드셨던 그런 내용이죠.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제물로 쓸 그 짐승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본래 이것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아주 먼 곳에서 재물을 계속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서 재물을 준비할 수 있는 목적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인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성전 안에서 이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 행위가 만연하게 된 것이에요. 특히 재물을 파는 상인과 환전상들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것을 악용하여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예배와 기도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과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중심지가 되어버리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의 상인들을 상을 뒤에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송구를 만드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또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한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직한 거래와 탐욕스러운 행위를 강도의 소굴로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성전은 주님을 순수하게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의 동기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없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다른 동기와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 안에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이 시간 또한 회복되고, 또한 이것이 약해졌다면 또 다시 그것이 불같이 솟아오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짧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했던 그런 스토리를 짤막하게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제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예요. 2008년도면 제가 군복무를 막바지 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떤 미래의 걱정과 이제 전역을 앞둔 청년들은 다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내가 나가서 이제 뭘 하지?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마지막 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막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어떤 막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환상을 막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주님 말씀해 주시던 뭐 보여주시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주님 이렇게 좀 보여달라, 길을 보여달라,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환상인지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냥 그림인지 내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어떤 그림들이 내 안에 떠올랐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한 이렇게 무대가 있고 예배팀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팀의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고 다음 예배팀이 올라와서 또 예배하고,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이 예배의 장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림을 제가 받고, 이게 나의 비전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공연 기획자가 돼야겠구나. 내가 어떤 성경의 어떤 모델에 계속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델, 어떤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예배의 어떤 장소가 있는 그런 팀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니까 나는 이제 공연 기획자가 돼가지고 예배팀들을 섭외하고 장소를 대관해서 이런 예배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끊임없는 예배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래도 뭐라도 붙잡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오게 됩니다. 공연기획자에 대한 큰 꿈을 품고 이제 제대하고 교회 청년부에 제가 당시에 예배팀의 싱어로 있었는데, 제대하고 예배팀 싱어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 인도자 되시는 리더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상해 DTS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 네, 같이 가자.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가 예배 인도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아직 군기가 좀 덜 빠졌었나 봐요. 네, 하겠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리더님께서 한 가지 더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어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어로 중국을 다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찬양이 성민 짤위니 주리량 짤위니 주 판왕 짤위니 주 짤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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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7년 18년이 됐는데도 제가 얼마나 압박감에 이것을 준비했으면 지금까지도 이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중국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가고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제 공연 기획자라는 것에 대한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예배인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사역을 내가 조금 더 이런 어떤 영혼들을 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너무 귀하게 사용되어지니 이거를 내가 더 훈련하고 내가 더 견고하게 단련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음 해 봄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예배 인도자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막연하게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이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코스가 있었냐면요,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갈 수 있는 팀을 모집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훈련을 받았으니 또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이제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던 차에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에 그 중국 팀 모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중국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짐하고 이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너무 그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중국을 신청하게 돼서 중국 선교팀으로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정이 북경에서 일주일, 사천성에서 일주일이었어요. 북경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사천성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기차로 한 30시간을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중국에 사막이 그렇게 넓은 사막이 있는 줄 처음 보게 되는데, 그 기차가 3층짜리 침대 칸이었어요. 30시간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형제들끼리 앉아서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하겠어요. 서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계속 하다가 이제 서로 비전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하던 또 그런 시간이 딱 됐었어요. 제가 그치, 나의 비전이 있었지. 다시 그 공연 기획자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받게 됐는지, 내가 무슨 그림을 봤는지, 근데 내가 이거를 아직은 실현시킬 어떤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품고 있다 했더니, 그 당시 예배 인도 그 리더로 가셨던 분이 이제 대구에서 기도의 집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가방을 이렇게 주섬주섬 하시더니, 영환 형제, 제가 지금 이 브로셔를 중국에 왜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환 형제를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나 봐요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브로셔를 저한테 주시는데, ATS 1기라는, 여러분들 언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재진 목사님께서
ATS라는 훈련 학교를 여시는 그 광고 브로셔를 그 중국에서 북경에서 사천을 가는 그 여정에 대구에서 오신 형제를 통해서 브로셔를 받게 돼요. 딱 보고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영환 형제가 얘기한 그 공연 기획에 대한 의문의 그 의문을 풀어주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브로셔를 받고 선교를 마치고 ATS라고 하는 훈련 학교에 지원을 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 여정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때 밤을 새가면서 당시 형제님이죠.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 형제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환 형제가 봤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맞다. 그것은 성경에 그 모델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여정들을 저에게 성경 한 절 한 절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이 새도록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스토리를요,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에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내가 다윗이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요, 법궤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로 해요. 물론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법궤를 처음에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것이 막히고 다시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서는 어깨에 짊어져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 장면이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앞에 그냥 모셔두고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레위인들로 둘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288명을 세워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요. 추후에는 연주하는 사람들만 4,000명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윗이 법궤를요, 예루살렘 그 앞에 그 흙바닥에 둬서는 안 돼요. 법궤는요, 모세의 성막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성막 기도가 또 시작되지만, 그리고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배우시겠지만,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요, 지성소에 두지 않고 다윗성 앞에 그대로 둡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법궤를 성막으로 들어보내지 않고 성 앞에 장막을 쳐서 예배하게 했는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평생 동안 법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순전한 갈망, 내가 이 법궤를 이제 성막으로
모셔두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장막에 두지 않고, 성막에 두지 않고 성 앞에 장막을 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것은 다윗만의 갈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셨지만, 이 자녀가 자신을 직접 만나고 만지면 이 하나님의 너무 거룩한 이것을, 이 죄에 있는 그릇인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를 지성소라고 하는 피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에 스스로를 가두십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갇혀있는 지성소의 하나님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너무 귀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갈망의 회복은 내가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되더라고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지만 주님도 죽기까지 나를 원하고 주님도 죽기까지 나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갈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다른 힘으로, 다른 우리의 노력으로, 다른 나의 애씀으로 빗나가게 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망한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만나요? 주님도 나를 향한 갈망, 주님도 나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 갈망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만났는 줄 믿어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결정한 것이지만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 유업을 누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그 갈망을 잃어버리면은요, 주님과 이익과 손해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잠깐 주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순수함이 결여된 신앙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상인들이 종교적 의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던 상황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행동은요, 그저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한 믿음의 그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의 갈망함은 잃어버린 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기쁨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성전 안의 상인들처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익을 얻는 집으로 변질되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덤빕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알죠. 욥은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고요. 욥은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가져봤었던 사람이 또 이때의 고백은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갈망해요? 다시 그 영광을 갈망하지 않아요. 다윗성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내가 되찾고 싶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왕위로부터 쫓김받아 도망치고 있을 때, 목숨을 위협받고 있을 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우리는 레갑팀입니다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홍대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을 또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의 집을 얘기하는데 왜 제가 다윗의 장막을 얘기했냐면요, 기도의 집이,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려면요, 다윗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갈망했던 그 갈망함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윗의 장막의 시대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윗성 앞에 장막을 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계속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뿔나팔을 불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게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찬송을 울려 펴집니다. 밤에 여러분들 길가에 어떤 한 사람이 와 소리 한 번만 질러도요 엄청 크게 들리죠. 이 다윗 시대 때는 몇 층짜리 되는 건물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단층이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막힐 만한 어떤 그런 벽이 없었어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울려 퍼뜨리는 그 찬양의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온 도시에 끊임없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찬양의 메시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울려 퍼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기도의 집이 된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반역을 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집이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것, 우리 도시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노래할 때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 받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얻기 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갈망,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만 주님을 갈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자신을 죽기까지 나를 갈망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그 갈망함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갈망함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뜻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 아버지를 향한 순수함이 주님 저희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온전함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주님 말씀과 진리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데 이익을 얻기 위한 집으로 변질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집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주님 나의 어떤 평안함을 위한 주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의 집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안에 순수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안에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 우리의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고 주님 우리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주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주님 우리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그 갈망함이 주님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집으로 회복이 주님 우리들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안에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의 회복이 주님 기도의 집으로 회복이 주님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때 홍대 지역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저희 레갑팀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만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홍대 지역의 영혼들이 혹은 그 외의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온전한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홍대 지역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음란함, 마약, 중독, 미혹의 영들이 끊어지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도록 그래야 홍대 지역의 예배하는 모임들과 거룩한 예배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모임들과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도시와 주님의 도시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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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음란함들 마약들 미국의 영들 주님 예수
기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옹대 지역에 주님 순수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 모임들과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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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순수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고 순수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아버지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끌어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주님 그런 열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레갑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일으키실 때 순종함으로 기쁘게 쓰임받는 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레갑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정결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온전히 기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렇게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저희 레갑 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과 주님 온전히 진리함으로 아버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아버지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유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밟고 싶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인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길 원하셨고 그 갈망은 십자가에서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레갑 족속처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순종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레갑팀이 드리는 홍대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홍대 땅이 주의 영광으로 뒤덮이게 하시며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